오늘 우리가 2020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또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해가 바뀌면은 저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해가 바뀌지 않고 계속 나가면은 그럼 인생이 무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제가 60년을 이제 살았습니다. 뒤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하지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인생은 그냥 늘 문제투성입니다. 문제투성이에요. 특별히 고통과 괴로움이 어떤 사람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치 않지만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고통과 그 다음에 이 고난, 어려움, 괴로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인생은 뭐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문제가 없는 게 인생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게 인생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좋은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푸시듯이 우리 사람도 문제를 이제 당하게 되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조치를 취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사는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의 대부분이 안 풀릴 것 같은데 대개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안 풀릴 것 같은데 대다수 문제가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풀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한 겁니다. 안 풀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풀려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닥치는데 그 문제는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짓누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것들을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자, 바로 이러한 시점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저도 그와 같은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닥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차이가 있다. 성경이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일서에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의 병과 개인의 병 고침을 위한 절박한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특권, 이 특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법정에 나가서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해야 하는 그와 같은 증인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야 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증언을 해야 되냐? 내가 가진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증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언을 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다. 사람들이 올바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증언이. 그러니까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인다고 하면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언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인데
그 증언은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증언이 있다는 겁니다. 내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증언이다. 10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언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증언을 믿고 자기 속에 그 증언을 간직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증언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증언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부하고 그 증언을 밖으로 내던지고 그래서 그 증언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그래서 증언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남겨주신 증언이다. 그래서 그 증언의 핵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증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했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의 아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이고, 이 증언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우리 성령님과 함께 영원 무궁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지금 이 증언을 썼단 말이에요.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 아들에게만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내가 이걸 왜 너희에게 썼냐?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지금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알고 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가 믿게 하려면, 자, 믿으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또다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그런 일이 생기도록,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 국가와 개인과 어려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서 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다. 누구 말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교하는 모든 거의 대상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아직도 구원이 뭔지, 영원한 생명이 뭔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이거 자체가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니,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시고 이 이후에 진행되는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절 15절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이 성경 구절 두 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인생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닥치는 그러한 어려움, 저와 여러분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병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면제해 준다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공통적으로 닥치는 일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리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습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고통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부모가 그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자식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슬픔 당하면 도와주잖아요. 심지어 시집가고 결혼했어도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냐? 심지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 자식들을 돌보는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1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우리가 가진 확신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확신이 뭐냐?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 아니고 확신이에요. 기존 성경처럼 담대함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이라고, 컨피던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완전히 모든 게 다 만사형통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교만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있게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일단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그 인생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확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조건이 나와 있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무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영광에 위배가 되는 그런 기도, 그 다음에 오직 나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 뭐 이런 것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유치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청원을 들어주신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 사도 요한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게 그게 어려움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게 그게 어려움입니다. 참 어려우면서도 쉬운 이야기예요. 자, 대다수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어떤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양심을 딱 이렇게 오픈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거의 명백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는 이 성경 말씀에 비추고 내 양심을 투명하게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놓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는가 위배가 되지 않는가가 대다수 문제의 경우는 명백합니다. 명백해요. 이게 명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명백해요. 자, 그래서 자기의 양심을 체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또 목사나 아니면 옆에 있는 이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요. 1살, 2살. 절대 뭐 가위나 이런 거 만지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떼를 씁니다. 이거 하겠다고. 그렇죠. 왜 그래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들어주면은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꼭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사고를 치는 이런 경우가 있듯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무조건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경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위로를 받으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심지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해 중보하신다. 그런데 다행히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해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신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은 실질적인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가서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부요하다는 거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해요?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또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가운데 필요한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5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도 우리가 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안다. 이거 되니까 또 잘못 생각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뒤 문맥을 가서 보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모호할 때가 있어요. 이러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 이 내용은 맨 마지막에, 설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모호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들어서면서 올해는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국가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렵고 정말 앞날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속해서 직업은 줄어들고 그렇죠? 이게 사회는 계속해서 사회주의 공산화 이쪽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 이걸 벗어나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2020년 들어와서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아마 다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해요. 지금 국가의 상태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놓여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이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우리가 성경을 읽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읽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누가 다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죠? 여러분, 왜 그러면 성경을 읽어요?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이 역경에서 저와 여러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일은 일어났지만 난 그 상관없고, 이렇게 하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심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이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때 기도해야 되냐? 2020년처럼 국가의 상황이 어렵고 직업을 잡기가 어렵고 결혼하기가 어렵고 또 병에 걸려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 자신도 보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 이렇게 이제 봤을 때 가장 인간을 어렵게 하는 게 뭐냐? 병입니다. 병이에요. 병은 하나님이 징계 수단으로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 부산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병을 앓고 있잖아요. 악성 질병도 있고 여러 병이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로 주시기도 하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그런 부산물이에요. 병에는 감기처럼 늘 생기는 그런 병이 있고 사고로 생기는 그런 병도 있고 또 사람이 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그와 같은 병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통계 공부는 안 했어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통계적인 판단이 있어요. 그냥 두면 저건 낫는 거야. 우리 감기 그냥 두고 약 조금 먹으면 그건 그냥 낫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병이 있어요. 또 어떤 병이 있냐? 암이라든지 사람이 평균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보면 이거 걸리면 죽는다 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병이 있습니다. 자, 대다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살다가, 특히 건강하게 살다가 또 젊은 나이에 암같이 심각한 병에 들렸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여러분 실질적인 문제고 실존적인 그런 문제고, 이런 문제는 목사를 포함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현실의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존 파이퍼 목사님 얼마나 훌륭해요. 영혼 구원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너무 훌륭해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분도 전립선 암에 걸렸잖아요. 그렇죠?
전립선 암에 걸려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든지 어떤 그런 악성 질병에 걸리는 게 뭐 목사에게는 예외고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예외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나 그와 같은 일이 언제라도 닥칠 수 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은 특별히 이 목사의 입장에서 목사가 병을 대하는 그 태도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목양을 한다고 하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목양을 하려고 하면 말 그대로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정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전화도 하고 뭐 신방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해야 사실은 목양을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일을 잘 하지 못해요. 또 우리 교회는 또 다행히 대다수 분들이 나는 홀로 서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와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주말에만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컴비가 어쨌든 잘 맞은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겨요. 아프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심각한 병에 걸렸으니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사가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은 병은 목사가 안 갑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각한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오면은 목사가 이제 신방을 갑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병이 걸렸을 때는 목사만 가지 않고 여러 집사 형제님들하고 그 지역에는 그 분들이 같이 그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방문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목사와 우리 형제들이 같이 손을 얹고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도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전체 교우 성도들이 다 같이 병이 낫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문자도 보내고 여러분의 공지도 하고 그렇죠? 또 사이트에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급한 경우에는 제가 매 시간 기도해달라고까지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이 대화가 안 돼갖고 오해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와서 이렇게 안수를 하면은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시대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그 사도들이 오늘 오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알겠지만 손을 대는 대로 그렇죠? 병자에게 손을 대는 대로 다 병이 나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복음이 이렇게 전파가 돼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병 이렇게 손을 대면은 병자가 다 낫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목사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이렇게 안수하면 병이 낫는다가 아니라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목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격려하느냐. 목사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즉 예수님의 그 양들을 이 땅에서 이끌고 나가면서 이 양들을 공격하는 악한 짐승들이 있어요. 이런 짐승들과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양들이 상처를 입으면 낫도록 도와주고 또 양들이 심각한 그런 병에 걸리면 그럼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맡겨주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제가 맡고 있는 그런 그 성도들이 심각한 그런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필요하면 같이 안수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그와 같은 책무를 지닌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당연히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수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목사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하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저에게 안수한다 그래서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왜 안 하느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느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또 어떨 때는 그와 같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왜 목사가 그런 걸 하느냐. 목사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에게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저에게 특별한 무슨 재능이 있어서 손을 얹으면 병을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들의 고통에 동참을 하고 그 양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 나도 같이 동참하며 그 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제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말씀 다시 드립니다. 어떤 목사도 과거의 사도행전 시대에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기적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성도들이 심한 병에 들려 고통을 받으면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그분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 나도 동참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목사와 우리 형제들이 같이 가서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너무나 명백한 목사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다. 제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게 화가 있는 거예요. 제게 맡겨준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할 책무가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성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다. 병에 걸렸어요.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누가 가장 심각하게 기도하겠어요? 당사자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사자의 배우자와 가족이 가장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 외에 목사도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거예요. 자, 병 고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 거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병이 났을 때, 정말 심각한 병이 났을 때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 당하면 누구한테 와서 연약함을 호소해요? 부모에게 와서 호소하잖아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특별히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슨 신학이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이론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나는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나는 모릅니다 하고 그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권능을 간구하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도에 무슨 특별한 신학이 없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 병 고침을 위한 기도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강하신 하나님, 부자이신 하나님,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어려움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뿐만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성도들 위해서 목사는 기도하고 필요한 우리 형제들과 함께 같이 안수하고, 그렇죠? 필요한 경우에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공지하고 광고하고 알리고 다 같이 기도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 가서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다. 이것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 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상하에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공해서 형통한 그런 왕도 있었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범하고 영혼 육을 망쳐버린 그와 같은 왕도 있었습니다. 자, 유다 왕국에는 특별히 여러 명의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 선한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는 그 당시 왕들 가운데 가장 나쁜 왕이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사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에게서 이 좋은 히스기야가 나왔어요.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 므낫세는 유다 왕국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통계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악해도 아들이 선할 수 있고, 아버지가 선해도 아들이 심히 사악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자랐어요.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자기 아버지가 세운 모든 우상을 예루살렘에서 제거했어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을 선포를 했어요. 이 열왕기하 18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냈다. 여러분, 놋뱀 세운 거 아시죠? 이 놋뱀을 가지고 그 이름을 느후스탄이라고 하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병이 나을 줄로 알고 뭐 일이 잘 될 줄로 알고 우상 숭배를 한 걸 다 깨트려 버렸어요. 히스기야가.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다윗 이후에 유다 왕국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로 가다가 결국은 유다 왕국이 고칠 수 없는 병에 들게 됐습니다.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경홀히 여기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어떻게 여기 와서 사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된 거예요. 그냥 자존이 저절로 우리 힘으로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땅을 고치기 위해서 커다란 심판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쳐들어왔냐?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 일어나는 가장 신흥 왕국 중에 가장 큰 왕국 아시리아가 이제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18장 33절에서 35절 가서 보시면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아시리아의 왕이 와서 히스기야와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냈느냐? 하맛과 아르발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바 이바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이미 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거기 살던 10지파는 온 세상으로 다 흩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있었으면 그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서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주가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저 북왕국 이스라엘도 건져내지 못했는데 이 유다 왕국을 여호와가 어떻게 건지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배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대언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풀 수 없는 그와 같은 군대, 그 군대가 지금 침입을 해서 도저히 항복하고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온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저 아시리아 왕을 무서워하지 말라. 저가 너에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장 35절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아시리아 진영에 보냈어요. 그 천사가 한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죽여서 아시리아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혼비백산에서 이 왕이 도망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바로 지금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 왕국과 똑같아요. 가장 가난한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 세워주셔서 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 국가를 하게 해주시고 세계 10대 경제 국가가 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모릅니다. 유다 백성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의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 다 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러면서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상숭배가 지금 온 땅에 지금 만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기는 걸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노골적인 좌파 목사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걸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국가의 병을 저와 여러분이 봤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고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여기 이 유다 땅에 18만 5천 명의 이 아시리아 군대를 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멸절시킨 것처럼 이 주사파 종북 세력들 하나님께서 일시에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비롯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국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듯이, 유다 왕국을 구출해 주셨듯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구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0장 가서 보시면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얻었는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근데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대언자 이사야를 보내서 너는 죽으니까 집 정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또 어떤 액션을 취하냐. 20절 2절에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통곡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대언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15년을 더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성경을 번역하고 어느 면에서 성경을 읽은 횟수로 보면 어느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어려운 데가 너무 많아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주석을 읽었어요. 이거 읽다 보면 병고침에 대한 것도 있고 이렇게 신유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이 있고 이론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많이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병고침을 위한 기도에는 어떤 신학도 이론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약한 인간이 여기 히스기야처럼 나약한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호소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여기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뜻 그런 거 구하는 거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운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완전하게 걸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바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지금식으로 이걸 풀이라면 예수님 안에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거 이거 외에 다른 모든 신학 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의 문제, 개인의 문제, 죄의 병, 어려움의 문제, 각종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가진 확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진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이고 동시에 특권이에요.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일까지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안 들어주면 어떡하냐,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안수했는데 왜 안 나느냐, 여러분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뒤에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무이고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력하시다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2020년도에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 앞날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어떤 분, 강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